여러분 반갑습니다. 곳에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믿음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 화요일에 항상 하는 방송을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늦게지만 이번 주에 방송 시작합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 휴거 많이 들어보셨죠? 변화, 들림 똑같은 말이에요. 휴거를 해석하는 말이 변화나 들림이에요. 한국말로. 자, 그거의 조건이에요. 휴거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조건이 맞아야만 그 만물의 조건, 만물의 그 창조하신 그거에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조건이 맞아야만. 꽃 한 포기를 키울래도 그 조건이 맞아야 꽃이 피는 거예요. 성장한 다음에 꽃이 피는 거예요. 조건이 맞아야. 꽃 한 포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예요? 농부가 씨앗을 밭에다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크기 전, 꽃이 피기까지, 만약에 꽃모종이라면, 꽃이라면 꽃이 피기까지 수많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조건에 충족이 돼야만 그 꽃씨는 마지막 결론인 꽃을 피웁니다. 자, 제가 꽃씨에 비유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씨,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이 두 가지라고 그랬고 믿음이 두 가지라고 배웠습니다. 성령도 두 가지예요.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여러 가지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제목에 합당한 만큼만 말씀이 나가길 원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요즘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있던 사건이에요. 바울 시대도 있던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요즘에 우리 세대에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단이 요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핍박한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의 시대도 있었고 요즘 우리 시대도 있어요.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죠. 1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씨가 됐단 말이에요. 씨. 그때 씨가 된 거예요. 그때 씨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식이 될 족보가 아니에요. 근데 씨를 언제 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씨가 생긴 거예요. 들음으로. 거기서는 들음으로 생기는 거지 행함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처음 생길 때는. 자, 7대 복음을 쓰고 오늘 말씀 들어갈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다 도적이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양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양의 문이 뭐예요? 7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기록된 말씀 66권이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요즘에 무슨 복음 하면서 설교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이 있죠. 거기가 다 복음이 아니라니까. 66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러분,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서 목소리가 갈라져요. 그래도 이걸 싸우면서 나가야겠죠, 예수님 오실 동안. 그래서 찬양도 제대로 못해. 그래도 말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갈라지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우리가 받는 이 고통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야 돼요. 이 세상은 고통의 연속이니까, 이 세상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도 먹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이 옵니다. 자,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한 알의 꽃이 피기까지는, 씨앗을 파종하고 나서부터도 수 없는 과정의 조건이 필요하더라고. 제가 씨앗을 파종을 해서 그 다음에 모종을 키워보니까 씨앗 꽃씨를 이런 게 있어요. 모종 가게에서 사다가 심어도 꽃이 안 피는 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모종은 꽃을 피기 위한 조건이 안 맞아. 땅의 조건도 맞아야 되고 모든 환경의 조건이 그 꽃의 조건이 맞아야만 꽃을 피우는 것처럼, 자,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이 과정 중에는 다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조건.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뭐예요? 자, 오늘 7대 복음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7대 복음을 써야 되겠죠. 첫 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을 말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부산물이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만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강대상에서 목사가 전하는 게 다 복음이 아니라니까. 제가 어릴 때는 몰랐어요. 강대상에서 다 전하는 거는 다 그냥 두루뭉실로 복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는 뭐예요? 꼭 알아야 되는, 바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창조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자이신데 바로 죽은 다음에 부활 안 시켰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중간에. 왜? 율법은 복음을 잉태한 거기 때문에. 복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율법은 순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 안에, 복음을 잉태한 조건 안에 율법에 무덤이 들어간 거예요. 무덤. 예수님의 복음, 7대 복음 안에도 조건이 있어요. 7가지 조건. 자, 무덤에 들어가시는 조건. 세 번째가 부활하시는 조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안에 구속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복음이라고 해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말도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만 복음이에요. 요새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뭐라 그러냐면 첫 열매 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하는 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첫 열매는 누구를 첫 열매라고 그래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제일 먼저 부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으로서 부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래서 첫자가 들어간 거예요, 첫자. 에녹은 부활체가 아니고 변화체. 몸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는 변화체예요. 부활체는 누구를 부활체냐? 땅속에 들어갔잖아요, 무덤이. 그래서 이번에 무덤을 7대 복음에다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안 들어가고 바로 그냥 부활할 수 있어요. 십자가 상에서 깨끗했다가 부활할 수도 있어, 능력이.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을 예수님이 몸소 실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몸소 율법을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젊은 애가 뭐라 그러냐면, 난 그 설교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제목부터 첫 열매 드리라고 하니까 얘가 잘못된 애예요. 뭘 몰라. 부활이 뭔지, 휴거가 뭔지, 열매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복수를 쓰는 거예요. 첫 열매는 처음 하나밖에 없어, 하나. 그래서 첫 열매는 1등은 하나밖에 없어. 1등에 무한대가 있다 그러면 그건 1등이라고 안 하는 거야. 첫자라고 안 붙이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첫 부활자 예수님. 그러니까 들자가 들어가면 안 돼. 복수가. 예수님만 첫 열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뭘 몰라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휴거자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가 봐. 휴거자들이 열매인데 그 열매에 들자는 붙여도 돼. 휴거자에 대한 들자는 붙여도 돼. 휴거자는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난 육체는 이 세상 공존한 가운데 한 명뿐이라 해서 첫 열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된 줄 알고 저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뭔 얘기에다 또 이 첫 열매가 나왔나? 이 사람이 설교하면서 복음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말했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만 복음이에요. 이해가셨죠? 그 사람이 하는 건 구원 사역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사건 설교하는 게 아니더라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사건 설교하는 게 아니더라. 그 다음에 4번의 성령 세례. 성령 세례의 설교도 아니고 5번의 재림, 6번의 심판, 7번의 천년 왕국. 결론이에요, 결론. 자, 오늘 휴거의 조건.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가 성장하는 과정에 꽃이 피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꽃이 핀다. 우리는 씨를 받았어요. 언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거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들음으로. 자, 첫 번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게 믿음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씨앗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격에서 씨앗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한 포기의 꽃이 종자가 꽃이 피는 것이 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꽃씨의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씨라면, 우리가 씨예요. 복음의 씨로 나왔으니까, 첫 번째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 씨앗이 꽃을 피는 거는 휴거란 말이에요. 휴거. 꽃이라고 비유할 때.
꽃이라고 비유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받았어요. 그것을 꽃을 피우는 단계가 휴거예요. 휴거. 휴거라는 단어를 이단에서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는 부정을 하고 설교를 안 해요. 설교 안 하면 또 안 돼요. 이단이 가져갔다고 설교 안 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먼저 가져가는 거야. 이단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마태복음 24장 23장에 주인이 다시 오실 설교를 안 하는 종도 악한 종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못 가요. 악한 종이 밑에 있는 성도들도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가면 뭐예요? 휴거도 안 되는 거야. 무슨 천국에 못 가는데 휴거가 돼. 휴거의 뜻은 뭐예요? 육체가 땅에 눈에 흙이 안 들어가고 공중에서 변화받아서 올라가는 게 휴거입니다. 여기서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휴거의 과정이 있어야 돼. 조건이 맞아야 돼. 꽃이 하나가 꽃을 피기 위해서는 조건이 맞아야만, 이 조건이 얼마만큼 있어요? 성장 기간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성장 기간 안에 여러 가지의 조건을 맞아야만 나중에 꽃이 피더라고. 꽃이 안 피는 모종도 있어요. 걔는 조건이 안 맞은 거야. 그래서 꽃을 못 피는 거야. 우리의 조건을 찾아봐야지 이제. 자, 꽃씨의 조건은 꽃을 피기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의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도 씨를 언제 받았어요?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씨앗을 이제 받은 거야. 요때는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역사를 했어요. 잘 들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못 들으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고 심령이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을 안 삼을 자에게. 누구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씨를 받은 사람 중에서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정신을 혼미케 해서 조건에 안 맞아서 꽃이 못 피워. 우리의 꽃은 뭐예요? 지금 이방인의 꽃은 휴거예요. 이방인의 꽃은 휴거예요. 휴거의 조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다른 데로 가면 또 한도 끝도 없어. 휴거의 조건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휴거의 조건. 자, 성경에 찾아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휴거 때 장면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찾아볼까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이건 현상이고 조건을 그럼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찾아볼게요. 마태복음은 종말론의 눈이에요. 로마서 8장은 휴거의 모습이에요. 모습. 휴거 때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상을 적어놓은 게 로마서 8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누나에 했던 거죠. 이단들 때문에 흥분하지 마요. 그렇게 빠지라고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혼미게 만들어놨어. 지금 추리는 작업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유명한 교회에 빠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추리는 거야.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골라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에다 심을 씨앗을 골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꽃씨를 뿌렸어요. 꽃씨가 꽃을 피웠어요. 그러면 이 꽃을 피운 종자는 좋은 씨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 씨앗을 농부가 채종을 하는 거야. 꽃을 못 피운 꽃은, 꽃을 피우더라도 비리비리한 씨앗은 농부가 채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휴거된 자는 조건에 맞아서 꽃을 피웠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씨앗을 갖다 어디다 심어요? 천년왕국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도 못 알아두면 할 수 없어. 저기 쫓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사람이야. 큰 교회 건물 보고 따라가고 사람 많은 곳에 따라가는 자들, 또 이단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때는 눈 어둡고 귀 어둡고 정신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에 따라가요? 재림 설교하지 않은 목사한테 따라가요. 그리고 이단에게 따라가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휴거의 조건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 성경의 휴거의 유다서에도 나오죠? 누구예요? 휴거된 사람 하나 나오죠. 에녹. 저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기 동행해서 잘 말해. 조건이 맞아야 돼. 동행이라는 조건이 맞아서 에녹이 올라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대표를 하나님 해놓으신 거예요. 휴거자들의 대표를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거기에 어디에도 나와요? 에녹이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드세요.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휴거의 조건. 그 씨앗이 잎이 나고 크고 성장을 어느 정도 해야 돼. 그 씨앗이 모종에 처음에는 이파리 하나, 그 다음에 이파리 2개, 그 다음에 성장 많은 걸 빨아들여서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겁니다. 꽃이 하나도. 우리도 마찬가지. 씨앗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여기서 구원받은 자가 다이렉트로 휴거 안 됩니다. 조건이 맞아야 돼. 어느 정도 크고 어느 정도 이파리가 튼튼해지고 이파리가 몇 개나 하고 그 속에 풍성한 영양을 갖고 있어야 꽃이 피는 거야. 꽃이 하나도. 비리비리하게 시작해. 근데 꽃이 하나 가졌다고 다이렉트로 휴거가 안 돼요. 예수 믿었다고. 자,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예수님 전에도 있었어요. 영지주의자. 똑같아요. 지식을 갖고, 그러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쓰고 시작합니다. 나무의 숲을 봐야 돼. 숲을.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줄여놓으신 게 7대 복음이다. 이거에 맞춰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 한 절 한 절 해석이 들어가니까 저 사람 참 유명한 성경 많이 하네. 성경 몇 장 몇 절을 놓고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설교가 해석이 잘못되는 거지. 해석이 잘못되면 휴거되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조건에 맞아야 꽃이 피지. 꽃이 휴거예요. 기독교인의 휴거. 기독교인의 꽃피는 시대는 이방인의 꽃피는 시기는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 휴거의 조건에 안 맞으면 꽃이 못 피면 그냥 여기 땅에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재림 때 땅에 버려두는 거예요. 꽃이 펴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조건 여기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가장 대표적인 조건. 시간이 다 돼가네. 30분을. 옛날에는 설교를 막 1부 2부로 나눠서 했는데 이 기관지를 튼튼하게 안 해주시니까 목소리가 막 갈라지니까 힘들어서 30분밖에 못 하겠어.
그 여러분 때가 많이 다 됐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요. 마태복음 25장 지금은 어느 때냐면 잘 알아들으셔요. 내가 휴거의 조건이 맞나 안 맞나를 점검할 때지 이단 따라가는 때가 아니고 귀신 내쫓는 자 따라가는 때가 아니에요. 저들은 이미 버려둔 자식들입니다. 거기 따라가면 안 돼. 내가 얼마만큼 휴거될 수 있는 조건에 맞느냐를 무릎 꿇고 내가 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 그러니까 나의 지도자 평신도는 자기 교회 목사가 재림설교 안 하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단 설교하는 이단자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오실 거 설교 안 하는 큰 교회 있잖아요. 그거 다 이단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뭐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똑같이 나쁘니까 뭐 흥분할 거 없어요. 지금은 때가 뭐예요? 나를 돌아볼 때예요. 내가 지키고 있느냐, 내가 조건에 맞게 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건에 맞아야 돼. 조건. 그러니까 설계도의 조건은 뭐예요? 7대 복음이에요. 7대 복음 말고 다른 설교 들으면 나는 조건에 안 맞아. 꽃을 피우는 조건에 안 맞아. 햇빛도 받아야 되죠. 바람도 쐬야 되죠. 뿌리가 영양분도 빨아먹어야 되죠. 이렇게 해야만 꽃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햇빛도 없죠. 바람도 없죠. 온도도 안 맞죠. 밑에 빨아먹는 영양분 없죠. 네 가지가 없잖아요. 꽃이 못 피우는 거야. 자, 우리는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씨앗인데 여기서 십자가로 예수 믿었어요. 여기서 싹이 이제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뿌리를 어디다 받고 있어야 돼요? 뿌리는 7대 복음이라는 말씀에다 뿌리를 받고 있어야 돼요. 이 뿌리가 없는 자는 아무리 사건 문제 해결이 잘 돼도 뿌리 없는 꽃 모종이에요. 뿌리 없는 꽃 모종은 얼마 못 가서 시듭니다. 그러나 요 밖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뿌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휴거 때는 꽃을 피워야 되니까 잎이 성장을 하고 줄기가 성장하는 게 중요해요. 뿌리인 말씀만 갖고 있으면, 7대 복음만 갖고 있으면 이게 저절로 나는 게 아니에요. 햇빛도 써야 되고 바람도 써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돼요. 자, 햇빛과 바람과 온도는 누가 조종해 주느냐? 네 번째 성령이에요. 네 번째 성령. 자, 네 번째 성령은 우리가 두 번째 받는 성령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십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씨앗을 받는 상태는 거듭나게 하시는 건 성령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거듭난 한 번의 사역으로 끝나요. 두 번째 오시는 성령을 받으면 여기서 공부를 가리켜서 꽃을 피는 단계까지, 휴거하는 단계까지 요 성령이 책임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 성경의 근거를 대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가지고, 그때의 재림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천국에 가는 자들은 마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더라.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가네. 교회 생활하네. 예수님 믿으네.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네. 그러나 조건을 맞아야 돼. 조건을 여기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제 말이 아니에요. 조건을 써놓으셨어요. 요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7대 복음 중에 4번에 속해요. 요 말씀 가지고 복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거야. 양의 문이라는 걸 통과하는 거야. 복음. 이렇게 하면 잘 알아들을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예수 믿는 자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사람 중에 10명을 부른 게 아니라 신랑을 맞으러 가는 10명의 처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중에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중에 반절로 나뉘어요. 2 여자, 1 여자, 1 여자 나누고 2 남자, 밭을 가는 2 남자, 한 사람 한 사람 나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 중에 반절로 나눕니다. 휴거 되는 자와 휴거 못 되는 자. 휴거 되는 자의 조건 여기 써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야. 세상에 등만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등에다가 기름을 넣고 가져가고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야 돼. 요게 조건이에요. 휴거의 조건. 따로 그릇에, 그릇은 뭐예요? 육체. 요 성령은 육체에 주는 성령. 여기 첫 번째 받은 성령은 영혼이 구원받을 때 영혼에 준 성령. 육체에 준 성령이 중요하다니까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똑같이 등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는 그 등에다가 기름을 넣었어. 기름을 넣었는데 또 한 사람은 여기다가 육체에다가 기름을 한 그릇 또 갖고 있네. 육체에. 이렇게 하나님 표현했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휴거되는 조건. 꽃을 피는 조건. 조건이 뭐예요? 육체에 기름이 또 하나 있어야 돼. 등은 둘이 똑같이 갖고 있어요. 등은 10명이 똑같이 등은 10명이 똑같이 등은 들었어. 근데 하나는 육체에 기름이 따로 여기 써 있어요. 육체에 다른 그릇에 이렇게. 다른 그릇이 뭐예요? 이 그릇은 육체. 하나님은 창조자요, 토기장이요. 우리는 질그릇이니 우리는 그릇이야. 그러니까 흙을 육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릇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릇에 기름을 담아 있어야 돼. 따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등하고 기름하고 믿음하고 기름하고 2개가 있는 게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맞아야만 꽃이 피는 거예요. 휴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기름이 없어. 그러면 조건이 안 맞아서 신부 중에 미련한 처녀는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조건이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성경 구절 써놓고 뭐 무슨 행설수설을 했는지 모르겠어. 무슨 생명과 죽음 해놓고 무슨 행설수설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이단들은 보니까. 이단들은 뭐 특징이 뭐냐면 성경 구절을 몇 개 갖다 써놔.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는 행설수설하는 게 이단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정신이 혼미해. 근데 정신이 혼미한 자들은 그게 맞는 줄 알아. 아, 똑똑하네. 성경 박사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알면 돼. 사람 많은데 따라가면 안 돼. 마지막 때는. 요게 함정이야. 교회 숫자 많은데 따라가면 안 돼. 요게 함정이야. 조건이 맞지 않는 함정. 목사 유명한 목사 따라가는 게 안 돼. 그게 조건에 안 맞아. 휴거의 조건에. 이렇게 알면 돼. 그리고 몇 장 몇 철 써놓고 행설수설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그게 휴거의 조건이에요.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휴거가 안 돼.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해서 그 자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지. 생명과 죽음 해놓고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인지 모르면서 뭐 유식한 척하고
막 칠판에 빽빽하게 써놓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창세 때 어쩌고. 근데 나는 행설수설하더라고.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해석이. 이단은 해석을 잘못하는 거고, 기독교 간판 걸고 하는 데는 재림설교를 안 하는 거야. 두 가지 다야. 기존 기독교에서 재림설교 안 하니까 얘네들이 뭐 갖고 와요? 휴거 갖고 와요. 휴거. 재림설교 갖고 오는 거야, 이단들이. 기독교에서 안 하니까. 기독교에서 왜 안 하냐? 그것도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는 안 줘. 조건이 안 맞아. 그 사람이 휴거할 수 있는 조건에 맞아야만 하나님이 재림설교할 그 조건을 주는 거야. 꽃이 필 수 있는 조건. 근데 얘에게는 어떤 게 하나 빠져. 그러면 그 꽃은 꽃이 안 펴. 이파리는 무성해. 성도는 70만 명, 80만 명이요. 건물은 세계에서 한국교회 어리번쩍해. 그렇게 어리번쩍한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어. 사치성이 있어서 한국 국민은 사치성이 심해. 그래서 그 건물이 어리번쩍해. 휴거의 조건에 안 맞아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거기 따라가는 성도는 조건에 안 맞아서 휴거가 안 됩니다. 꽃이 못 핍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휴거는 꽃이에요. 이방인의 꽃을 피는 단계가 휴거예요. 이방인은 눈에 흙이 안 들어가고, 그 휴거 장면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8장. 제가 로마서 8장 다시 할게요. 하도 요새 뭐 또 이단이 또 난리치고 유튜브에 귀신 내쫓는 자가 난리치기 때문에 지금 귀신 내쫓아봐야 소용없어. 지금은 열매를 맺혀져서 꽃 봉우리가 돼 있어야 돼. 꽃 봉우리가 있어야 돼. 지금 귀신 내쫓아가는, 거기 쫓아가는 사람들은 싹도 안 나는 거야. 싹도 아직 안 난 사람이 귀신 내쫓으는데 쫓아다니는 거야. 싹도 안 나는데 언제 꽃봉우리가 될 거야.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이방인들은 꽃봉우리가 돼 있어야 돼. 지금 모든 영양분을 뿌리에서 받아서 꽃봉우리가 돼 있어야 돼. 지금 이방인은. 그래서 꽃봉우리가 돼 있는 상태는 꽃 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휴거만. 이 사람들은 현혹이 안 돼요. 큰 교회 안 따라다녀요. 그리고 이단자들한테 현혹이 절대 안 돼요. 꽃봉오리가 이미 된 상태는. 이방인들은 현재 꽃봉오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활짝 피는 날이 휴거예요. 꽃봉오리가 현재 돼 있는 사람, 이제 싹 나가지고 이제 이파리가 한두 개 나 있는 성도는 미련한 처녀야. 미련한 처녀과들은 큰 교회 건물 보고 따라다니는 거야. 유명한 목사 따라다니는 거야. 끝난 거야 그 사람은. 왜냐면 너희가 따라가는 거에 같이 된다 그랬어. 같이 망한다 그랬어. 이단을 따라가는 자는 이단하고 같이 망하고, 재림설교 안 하는 큰 교회 건물 따라가는 그런 목사 따라가는 자는 그 목사 가는 데 같이 갑니다. 이게 안 펴요. 안 핀다니까. 그 목사도 이름만 타이틀만 목사지 이게 안 펴. 꽃봉오리가 현재 맺혀 있어야 돼. 꽃봉오리가 현재 맺혀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7대 복음으로 이 심령의 교회가 지어진 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 목이 계속 갈라져. 기관지가 안 좋아서. 한 가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이 많은 걸 다 언제 다 못해. 한 가지 위험한 거. 계시록이 유대인에게만 했다고 했대. 나는 그 사람 설교 안 들어가요. 벌써 제목이 첫 열매 드리라고 해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설교 들어봤자 아니다는 싶어서 나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는데, 누가 들어가 본 사람 말이 계시록을 유대인에게만 한 말이라고 그랬대. 그리고 우리는 바울 사도가 한 말만 들어야 된다고 그랬대. 근데 걔는 거기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다 됐나 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쓰는 거야.
해다 안 되니까 세상에 유명한 애들을 쓰는 거야. 마귀가 하다 안 되니까, 꼬셔도 안 되니까 세상에 유명해서 젊은 사람들을 꼬시는 거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안 가요. 설교를 많이 들어봤던 자들은 거기 안 넘어가. 근데 조금 지식층에 있는 젊은이들은 그냥 껍데 보고 갔다가 개처럼 넘어가는 거야. 미안하지만 이단은 버린 자식이고, 교회 안에서도 재림설교 안 하는 목사는 버린 자식이에요. 미안하지만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내가 버린 자식은 눈도 멀게 하고 귀도 멀게 하고 정신을 혼미케 해서 뭐가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해. 아니 계시록이 유대인만 한 소리라고 행설수설. 바울 사도 말만 들어야 된다고 행설수설. 바울은 어디서 나왔어요? 율법에서 바울이 나온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면 복음이 안 되는 거야. 두 가지. 구약이 있으므로 신약이 있고 율법이 있으므로 복음이 있고, 바울은 어디서 나왔어요? 율법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복음이 나온 거니까 그 사람 말로는 바울 서신만 배워야 되지, 유대인에게 한 설교는 들을 필요 없고 계시록은 유대인한테 한 말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은 누구한테 준 말씀이냐? 이방인 중에서 신부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이방인 중에서 신부가 받을 축복이 거기 써 있는 거야. 언제 축복?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이 아니라 천년왕국 안에서 신부들이 해야 될, 여기 꽃이 핀 자들, 아직 신부는 이렇게 봉우리가 맺혀 있는 자들을 아직 신부라고 그러기도 해요. 처녀라고 그러기도 하고. 계시록은 봉우리 맺혀 있는 자들, 이미 여기에 교회가 지어진 자들, 뭐로, 재료는 뭐예요? 복음의 벽돌. 요 자들을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다 감춰 놓으셨게요? 계시록.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도 14만 4천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계시록. 그러니까 계시록은 유대인에게 하신 게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 신부하고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다. 알으셨죠? 이미 꽃봉오리가 지금 맺혀져서 휴거 때 꽃이 피어진 자들, 휴거된 자들은 계시록의 666하고는 상관없습니다. 666은 누구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할 수 없어요. 한도 끝도 없지만 깨달을 수 있는 분만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들만 받으세요. 요것만 아시면, 정리하시면 돼요. 유명한 사람 따라가지 말 것, 큰 교회 따라가지 말 것, 마지막 때 유명한 목사님 따라가지 말 것, 그 다음에 몇 장 몇 절 해놓고 행설수설한 이단들 따라가지 말 것, 마지막 때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것. 꽃봉오리가 된 자는 꽃봉오리를 활짝 필 때까지 지켜야 되고, 꽃봉오리 되기 전에, 아직 맺히기 전에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자도 따라가지 말고 지키고 있어야 돼요. 뭘 따라가느냐? 귀신 내쫓이는 데 따라다니면 안 돼. 병 고치는 데 따라다니면 안 돼. 요것도 귀신 내쫓이는 거예요. 요것도. 영성 훈련한다고 그러는데 따라다니면 안 돼. 요것도 귀신이 하는 작업이에요. 영성 훈련도 귀신이 하는 작업이에요. 또 귀신 내쫓이는 것도 귀신이 하는 작업. 병 고치는 것도 귀신이 하는 작업. 마지막 때 한국에 이렇게 침투했어요. 이단자들은 이단자라고 또 안 따라가잖아요. 또 다음 단계, 귀신 내쫓이는 데 따라가면 안 되고 병 고치는 데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따라다니면 안 될 때, 영성 훈련한다고 그러는데 따라다니면 안 돼요. 영성자 붙인 데는 다 위험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다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르니까 일단 영성자 붙인 데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잘못된 데로 가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성자 붙였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요. 잘못된 데가 많기 때문에 영성자 붙인 데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남자 목사들은 정치하는데 현혹 들면 안 돼. 남자들은 뭘 어떻게 창조를 받았냐면 크게 되고 싶어, 유명해지고 싶은 거, 또 정치하고 싶은 거예요. 꼬드겨 마귀가. 너는 이 복음 가지고 정치해라. 복음 가지고 정치 할 수도 있는데 재림 설교하면 돼. 재림 설교하면 정치하면 돼. 그러면 정치 증이 남자들이 정치하고 싶다. 남자 목사가 그러면 재림 설교해요. 성령 설교하는데 성령의 재림 설교가 빠졌잖아요. 그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잘하셔야 돼.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율법 시대의 행위를 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에요. 발전적이에요. 이런 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세요. 지금은 지킬 때야. 여기 따라다닐 때가 아니야. 귀신 내추는데, 병 고치는데, 그 다음에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사람 많이 가는데, 그 다음에 이단들, 그 다음에 영성이라고 쓴대. 따라가면 안 돼. 영성이라고 쓴대. 기도원의 여자 목사들은 영성 내걸고 하잖아. 여자 목사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요. 그냥 7대 복음만. 복음이 얼마나 쉬운데. 그냥 복음이라는 공식의 대입만 하면 돼. 해석이 목사가. 왜 유명한 척하고 그냥 영지주의자들처럼 몇 장 몇 절을 어문대 갖다 붙이냐고. 하나님이 대입하라고 공식을 줬다니까. 그게 뭐예요? 7대 복음의 공식이에요. 66권의 말씀을 7대 복음의 공식으로 갖다 대입을 해서 풀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재림 설교가 안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와? 2단, 3단, 5단이 나와. 영성이 나오고. 내가 평신도 때 9년 있던 데가 거기서부터 영성이 시작했는 거야. 영성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워치만이가 시작했잖아. 그것도 나도 다 가서 했어. 근데 그거 다 소꿉장난이라니까. 지금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 소꿉장난이니까 나와요. 영성에 빠져있는 자들도 소꿉장난이니까 나와. 그리고 큰 교회에 빠져있는 자들도 소꿉장난이니까 나오고, 유명한 목사 따라다니는 것도 소꿉장난이니까 나와야 돼. 이제는 봉우리를 맺혀있는 때야. 봉우리는 뭐로만 맺혀야 돼? 7대 복음으로만 먹어야 봉우리가 돼. 내가 꽃을 피워보니까 여기서 어떤 것은 비료를 줘야 꽃이 피는 꽃이 있고, 어떤 것은 비료를 주면 죽어. 우리는 7대 복음으로 먹어봐야 꽃을 봉우리가 펴요. 7대 복음이 씨앗이에요. 저기 좀 영양이에요. 영양. 뿌리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